앞에 뒤에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네, 인간에게 먹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통해 맛을 보고 또 느끼고 포만감을 갖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극빈국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생존을 위한 것, 내가 오늘 취하지 않으면 내 생명에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존에 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보죠.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또 위에 또 부모님의 세대, 우리 조상의 시대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풍족한 나라는 아니었기에 먹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라였지요.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 문화와 인사들에 보면 대부분 먹는 인사들이 많죠. 식사하셨습니까? 예전 어르신들이 그렇게 서로 안부를 나누었던 것은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고 그것이 하나의 인사로 굳어질 만한 어떤 전통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일부러 먹지 않는 시대가 되어지기도 했죠. 모든 것이 너무도 풍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내가 먹음으로 만족한다라는 시대는 지났고 무엇을 먹느냐, 어떤 걸 먹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화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에겐 사소한 것이 되어버린 양,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먹는 얘기가 성경에 등장하죠. 우리가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정말 많이 배웠던 오병이어와 또 다른 역사였던 칠병이어의 역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과 삶을 기쁘게 했던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정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도 우리는 많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소외되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시게 했던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바로 먹는 것이었어요.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장 상급의 포도주를 물을 통해 만들어내셨던 예수님, 그것을 공급함으로 그 잔치자리에 떨어졌던 흥을 다시금 돋궈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셨고, 배고파 기진한 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벳세다 들녘에서 많은 이들, 성경에는 기록이 약 5,000명, 아이들, 어른, 노인들을 다 포함한다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들녘의 기적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들, 이 많은 예수님의 먹이심, 이 기적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또 부자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먹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분으로 기억될 만큼 예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들이 없을 때 기적의 떡으로 그들의 삶에 채우시고 먹이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급식의 사건, 놀라운 베품과 먹임의 사건은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만 예수님께서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급식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멀리서 왔다라고 그러면 집이 멀었나 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들이 멀리서 온 존재들, 그래서 통칭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 저 이방인들도 왔어, 유대인들도 있어, 그대로 가다간 그들은 기진해버리고 말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따로 급식을 하시죠. 따로 먹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유대인, 이방인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사랑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나를 통해 나를 내어줌으로 이 온 세상을 먹이겠노라, 내가 온 세상을 배불리게 하겠노라, 진정한 영의 양식으로 내가 그들을 채우겠노라 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그들을 거저 보내지 않으시길 원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또 말씀하세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비슷하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떡 몇 개가 있느냐? 주님, 그냥 마른 떡 7개, 이 무교병 떡 7개가 전부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반응, 여러분, 그 반응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매우 비슷한 것을 봐요. 예수님의 질문도 비슷하고 제자들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처럼 말이죠. 자, 이 반응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제자들이 이 기적의 상황을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마태복음 1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이 먼저 일어났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이 이미 경험한 뒤에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다는 것. 자신들에게 떡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도 걱정했는데, 기적의 떡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들은 또 걱정하고 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참 믿음 없다. 그런 기적을 한번 경험했으면, 주님, 우리에게 떡이 7개가 있는데 저들을 충분히 먹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제자들의 언어에 그런 단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꼭 비춰줄 때 어때요?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믿음 없는 대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먹는다는 것이, 사람이 끼니를 해결하며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떡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섣불리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그런 모두 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의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느낄 만큼 혹은
이슬비처럼 조용히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실 만큼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우리의 삶이 문제예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늘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당면한 문제 앞에 우리는 고민해요. 삶의 당면한 문제 앞에 우리는 여전히 힘겹게 살아갑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속에서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예수님은 지금 광야 빈들에 계시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광야에 계셨고 사람들과 함께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고 계셨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처럼 먹을 것이 없고 무엇인가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이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꼭 무엇과 닮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모세와 닮아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학자들은 모세 모티브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모세와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 함께 대조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자신들의 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광야로 이끌었잖아요. 광야로 이끌어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말씀도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였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의 조상들을 먹이고 그들을 구원해낸 민족의 영웅 모세. 이 모세, 역사적인 전통을 통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인물을 기억할 때 기적의 떡을 먹인 사나이, 기적의 떡을 먹인 구원자, 이렇게 모세를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메시아는 바로 기적의 떡을 먹이고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 모티브라는 기억입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가 일어나고요, 칠병이어 사건이 경험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을까요? 모세로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생명의 떡,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먹었던 기적의 떡을 먹이시는 분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구나 라는 기대감을 그대로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민족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저 예수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어난 현상이 곧 정답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들의 오판이죠. 저분이 모세, 저분이 우리를 모세처럼 구원해 줄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일어난 현상인 기적의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나의 조상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 기적들을 우리도 함께 먹었으니 우리도 영생할 거야, 우리도 영원히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현상을 바라보며.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받아먹은 이 기적의 칠병이의 기적의 떡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영원토록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준 적이 없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떡에 대한 논쟁, 이것을 먹으면 저것을 먹으면 내가 더 건강할 거야, 저걸 먹으면 내가 영생할 거야, 나의 조상들처럼 내가 정말 거룩한 떡을 먹어서 내가 영생할 수 있어 라는 논란들을 예수님께서 종식시키시죠. 그걸 먹음을 통해 내가 어떻게 된다 라는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게끔 주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 먹고 여러분 건강하길 바라는 사람들은요, 좋은 거 먹을 때 어떤 생각 듭니까? 아, 오래 살겠네, 건강해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먹지, 좋은 거 먹으면서 아, 나도 이제 곧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좋은 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산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먹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의 떡을 더더군다나 먹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내가 이걸 먹음을 통해 내가 혹 영생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떡을 먹어도 죽는다는 사실을 결코 주님은 그들이 그 사실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라는 그 엄청난 나라가 지중해 패권, 그리고 서쪽과 동쪽, 그리고 아프리카 북쪽까지 모두 다 점령했던 그 시대에 핍박의 대상이었던 기독교인들을 여러 가지 소문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순교케 하고 그들을 대단히 어렵게 하는 많은 정책들을 펼쳤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야 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소문을 통해 많은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함께 사회에서 공존하지 못하도록, 그들로 어떻게 보면 사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내쳐지는 그런 결과를 맞게 했습니다. 이 소문은 매우 정치적이었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어떤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의 이유로 들어서 성만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포도주를 들고 뭐라 그러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찢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영생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함께 성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들이 바라볼 때 사람의 몸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라는 오해를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되죠. 그래서 성만찬을 행해진다는 예식을 빌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들로 몰아붙여서 많은 이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성만찬 그만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기적,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소망,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기적, 혹은 그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놀라운 일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기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지키며 그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것은 성찬 공동체의 전통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길래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생명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예전이고 예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길을 기념할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의 살과 피를 그들은 잊지 않으며 그 전통을 이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삶의 걸음을 내어드리며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은 오늘 또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 먹이셨어요. 주님은 정말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가기에 기진하여 쓰러질까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넉넉히 먹이고 그들을 먹은 것을 거두어 7 광주리를 가득 채우게 할 만큼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을까요? 어느 누가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우리를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우리 육신의 풍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주님은 끝나시지 않으셨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기로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은 당신의 삶을 내어 던져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기로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 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시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그 떡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떡은 영생으로 향하는 작은 은총에 불과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것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공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생의 떡을 먹이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떡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에 참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영생의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 곁에 항상 머무는 복된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먹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식탁 앞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영생의 떡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거룩하신 피를 기억하며 이 성찬을 마주할 때 주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영생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